네, 벌써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2023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도들에게 공부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나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했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말씀을 성취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넘어가세요. 네,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밖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서 전체를 다 아시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네,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니느웨 가서 야, 니느웨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파했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옵니다.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폭포를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지는데 죽을 줄 알았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물론 요나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가 자기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3일 동안의 그 물속의 뱃속에 있던 그 3일 동안의 시간을 물속에 있었던 어떤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속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으면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로 아마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자기가 전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고기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렇죠? 뱉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물고기로 밖으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멸망을 니느웨가 받지 않고 계속 니느웨가 새롭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입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것이 일의 성취에 가는 것이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나서 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다 하고 요나서가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요나서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요나가 자기가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루고 있던 그것에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것이 일의 성취에 관한 것이라면 더 이상 요나의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일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뜻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요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라는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자,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내적인 것은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철회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 요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니네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요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쟤네들은 나쁜 놈입니다. 설령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일단 안 되고 하나님 멸망을 처리하면 안 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망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해석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자신의 뜻과 생각에 일치하게 되지 않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고 드냐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데 어떻게 따지고 들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따지고 듭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공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어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기도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만일 이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내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겠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겠으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느웨를 살리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누굴 찾는 겁니까? 명분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의지가 관철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태도를 가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신앙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 충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일의 성취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수단으로서 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는데도 굳이 자신을 사용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불평합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자신에게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성을 낼 권리가 있느냐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화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냐? 네가 지금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냐?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직하려고 노력했는데 취직 쉽게 시켜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떨어질 때 마음이 어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막혔을 때, 사업이 안 되거나 내 자식이 일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나요? 화 안 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니까 결국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더라?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시키면서 니느웨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냐면 니느웨라는 성읍 바깥에 나가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네, 망하게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이게 무슨 태도냐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태도가 니느웨 성 안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지 않고 니느웨 성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는 망해도 되고 자기는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이 망하길 관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그래, 편하게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여기서 뭘 만들어 주십니까? 박농쿨,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그냥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농쿨로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했어요. 참 신앙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도 뭐냐면 이게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해 주면 뭐냐면 정말로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나에게 기쁨을 주던 박농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갉아먹습니까?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게 합니다.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도 없애고 또 뭐까지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쪼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표현합니까? 죽는 것이 낫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떻게 하냐? 옳으냐라고 물어요. 요나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옳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에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무엇으로 해결하고자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죠.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성취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런 요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를 피하지 않고 그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의 삶이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요나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적절하게 뭘 준비해 주십니까? 배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타고 가자 그 배에 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십니까? 아주 큰 바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장 보세요. 3장 한번 보실래요? 예. 2장의 1장 마지막 절에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미 그 물고기 준비해 주셨고 준비하셨다고요. 예, 예비하셨다고요. 요나가 죽는 것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관전하는 요나에게 무엇을 준비합니까?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또한 벌레도 예비하시죠. 그의 마음의 기쁨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덤풍을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게 다 예비해 주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좋은 것과 나쁜 것 전부 다 준비해 주실까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요나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치면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도 죽겠다고 그러고 안 좋은 걸 주셔도 죽겠다고 그러고 힘들어서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그리고 요나의 선택으로 인한 그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박능을도 주십니다. 하지만 벌레도 허락하시고 뜨거운 덕분도 예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화를 낸 것이 옳은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물으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성령인 것이 옳으냐? 네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고 늘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죽고 싶다고 날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알기 원하시냐면 이런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기 원하죠. 우리한테만 잘해주기 원하죠. 자신은 편안하고 시원한 삶이었으면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한 행동이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우리 김도희 간사님 보니까 지한이가 어떻게 한 것을 이렇게 SNS에 올리냐면 엄마라고 먼저 부르지 않고 아빠 지금 아빠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해요. 아빠 한다는 그 말을 계속 올린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그 아빠 말을 하는 애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네. 우리는 교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에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우리 교회 안 됩니까? 좀 어떻게 안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야, 그거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네가 좀 생각 좀 해봐. 너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마음속에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화가 좀 있었어요. 좀 이제 좀 뭐가 바뀔 때가 되고 변화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네가 그렇게 화낸 것이 지금 모르냐? 네가 권리가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네가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원하는 게, 네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를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제발 사랑해라. 좀 나좀 달라. 거기서 머무르자고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셨을 때는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좀 성장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023년도에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적으로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자신 있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요나처럼 제발 죽겠다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네. 저도 죽겠습니다. 죽겠다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성장하는 데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